세계에서 가장 비싼 결혼식을 올린 1위가 러시아의 재벌가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 재벌 회장의 아들 결혼식입니다.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 재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 근데 이 아들 결혼식에 얼마를 썼느냐? 1조 원을 썼습니다. 자기 재산의 7분의 1을 쓴 거죠. 근데 그 결혼식의 목록을 보니까 신부 드레스를 만드는데 1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축하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세계적인 팝 가수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56억입니다. 그 중에는 또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가수는 참석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 두 사람에게 5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를 하는데 수십억을 썼고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보석 상자예요. 그 보석 안에는 황금, 다이아몬드, 사파이어가 들어있었습니다. 1인당 그 보석 상자가 11억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기가 초청한 모든 축하객에게 이 보석을 한 상자씩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한 1조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렵에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아주 교모하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곧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유월절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민간인들의 어떤 폭동이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이 유월절 이 기념일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자. 유월절이 지나서 이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음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느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갑니다.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제 내용이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곧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여자가 아주 매우 귀한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걸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막 물을 붓는 것처럼 한 건 아니지만 향수입니다. 굉장히 비싼 향수예요. 그럼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죽었을 때 살렸고 그가 나병 환자로 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준 젊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요한은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항상 뭘 해요? 일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는데 아주 그 은사가 있는 언니죠.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쩌면 또 동일하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음식하는데 바쁩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 다른 복음서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부은 것이 아니고 그 옥합 항아리, 그 당시 항아리는 흙이라든지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부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정도면 오늘날 가치로 보면은 한 남자가 1년 동안 노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임금을 1년 동안 모으면은 300데나리온.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적으면 한 2천만 원. 보통 같으면 한 3천만 원. 그 옥합, 나드 옥합 한 병이 그 가치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이 나드 순전한 한 옥합, 이 한 병은 아가씨가 평생을 모으는 거예요. 평생을 모아가지고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것이 이 옥합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결혼 자금을 적금 통장에 넣는 것 같다 볼 수 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깨뜨려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이어서 여러분 나오는 내용을 보면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랬어요. 이게 전혀 다 다른 모습이잖아요.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너 이 귀한 값진 향유를 지금 낭비하고 있느냐? 하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너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이 여자를 책망하였다 그랬어요. 막 화를 내면서 너 일을 왜 못된 일을 하냐? 이 잘못된 일을, 정신 나가는 일을 하느냐? 그러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그 한 제자가 이 책망을 했는데 그가 누구일까? 요한복음에는 그 주인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길 가룟 유다였다.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그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그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었대요, 가룟 유다가. 근데 사람들이 헌금을 넣으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함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헌금을 도적질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 선생을 은삼십냥에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항상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돈 생각이에요. 돈의 눈이 먼 자죠.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4절부터 보면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오늘 읽은 13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이 있는 지금 바로 즉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럼 그 당시 은 30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120데나리온. 그러니까 향유의 값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3분의 1. 어떻게 보면 이제 한 4개월 정도 임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하고 너 정신 나간 일을 하느냐 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더 좋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120데나리온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22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이 나와요. 그렇게 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이들이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데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어떻게 넘겨주느냐? 가룟 유다가 오늘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팔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유다가 봐요. 그래서 2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한 심량을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아,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유다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할까 그거를요? 너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예수 잡아가니까 끝이야. 그게 잘못은 네가 당해. 너 책임이야 그건. 그리고 이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가룟 유다를. 너 돈 받고 팔았으면 끝이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냥 가룟 유다를 무시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고, 그러니까 이 은 30냥을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통에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뭐 했을까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 잘못을 깨닫고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 제자들은 이 마리아를 향해 책망합니다. 왜 허비하냐고, 왜 너 그렇게 낭비하냐고, 왜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 너는 왜 이 마리아를 괴롭히느냐? 왜 그를 힘들게 하느냐? 이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들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어. 지금 너희들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건 예수님이 곧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곧 떠난다. 이 마리아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죽을 줄을 알고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이 마리아가 행한 이 모든 것은 온 천지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때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 오늘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정반대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한국 교회는 1천 번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또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말하는 1천 번제는 오늘 우리로 말하는 봉투에 이렇게 써서 1천 번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하면서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1천 번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양을 죽여서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14만 4천 마리가 나와요. 솔로몬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뭘 얻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떤 복을 얻기 위한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지. 지금 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리아가 어떤 이런 행위를 해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일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이야기를 잘 아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려서 뭔가를 자기의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면은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유를 알게 돼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은혜예요. 솔로몬은 서자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아주 불의한 일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불행하게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의 서열을 보면은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앞에 형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형들은 다 못된 지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오르니까 이 은혜에 대한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몇 번 했으면 여기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떨까요? 제가 앞에 그 실제 있었던 결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물론 거기에는 자기 어떤 명예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한 관련된 일들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자기 재산 7분의 1을 쏟잖아요. 솔로몬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밝히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인 것을 알았던 거죠. 복음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서두에 잠시 이야기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마리아는 확실하게 깨닫던 거예요. 물론 자기 오빠가 나병에서 치유도 받고 나중에 보면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근본적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발에 발을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우리들을 돌아보면 과거의 나하고의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변화되졌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뭐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변화 이야기하면 뭘 생각하느냐? 술, 담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어요. 이것도 놀라운 변화예요. 어떤 사람들은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근데 끊어져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그 비싼 돈을 갖다가 태워서 버리고 몸까지 상하게 하고 자식들까지 병들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 보세요. 범죄는 술과 같이 갑니다. 음주 운전해가지고 애매한 사람이 죽어나가요. 다른 나라는 사형시킵니다. 음주하다가 사고 내면은. 왜? 살인자라고 보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많은 변화들이. 근데 우리는 대개 이 변화를 어떤 변화라고 보느냐? 윤리 도덕적인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종교를 가도 변화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혼자서 저 산에 들어가지고 수양만 해도 그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변화는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것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변화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확실한 변화가 뭘까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최고였어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오고 내가 배웠던 지식, 내가 물들여진 사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항상 우선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뭐 거기에 윤리 도덕적으로는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가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가치 기준이에요. 자기가 가치 기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 가치가 있는지. 이 가치관의 변화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 안에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뭐 윤리 도덕적이고 생활 습관이 변화되고 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치예요. 전부의 전부.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다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니까 나는 어때요? 드려지는 거죠, 그분에게. 이게 예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해해요. 예배 드리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예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의 가치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왜 평생을 모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리아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였던 거예요. 자기의 가치였던 거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은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 마리아는 깨달았던 거죠. 마리아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동안의 전 재산을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장 좋은 일을 내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이 뭘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마리아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리아는 뭐든지 행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드릴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면 돌아가세요. 그럼 예수님께 자기가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잖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우리가 다 잘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근데 지나다 보면 뭐예요? 깜빡 잊어버리죠.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는데도 나이 든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잘 모셔야 되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 그러면서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갑자기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때요? 우리 후회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항상 다음으로 생각해요. 다음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오늘이에요. 하나님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기회를 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이 기억될 것이다. 그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이 마리아의 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도 뭐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거죠. 본이 됐다, 본이 됐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아름다운 삶, 복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한 해가 지나가죠. 우리 인생도 지나갑니다. 그럼요, 희한하게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가 딱 떠나죠. 떠난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람은 떠났지만, 근데 그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난가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근데 이 마리아는 영원히 기억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은 뭘까요? 이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뭘 같아요? 너 마리아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 그의 본을 보고 그 본을 따라 살아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라고 예수님 이 말씀을 남긴 거 아닐까요? 이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마리아는 이 땅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부름 받았죠.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하늘의 영원한 상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핍박받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 복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상이 영원합니까? 다 나중에는 뭐예요? 쓰레기통이 다 들어가요. 근데 영원한 상은 하나님 나라. 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는 영원한 상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자기가 소개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떤 열심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열심이었다.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근데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겼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른 데 보면은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마디로 하면 난 예수님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기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거 뭐예요? 세상적인 지난번의 삶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 왜 우리가 마리아를 기억해야 될까요? 그는 이 영원한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결국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전에는 내 이름으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내가 가치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산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가? 오늘 이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해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